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특별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이 고백은 그냥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도마가 우리 주님을 자신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이 의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이제 이 도마가 고백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특별히 이 도마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유튜브에서나 이 동영상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막 저도 이제 그런 종교사를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또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소규모로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집에 들어가는 이런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뭐라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또 막 난독을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또 막 집회를 방해하고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럴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배경을 이제 생각하니까 그 점에서는 충분합니다. 한국 기자가 이제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니까 막 엄청나게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이 신성모독죄다.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 그분이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고, 그분은 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도 안 믿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막 엄청난 그런 반대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데도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왔던 모세의 하나님, 구약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안 보이는 이 유일신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아 죽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주인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 믿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큰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집을 나와야 됩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예.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다가도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면 헤어져야 됩니다. 이혼해서 헤어져야 됩니다. 함께 집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을 극히 반대하는 이런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이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받고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을 봤으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네. 다 도망가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어떻게 이제 잡혀 죽을까 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손에 못잡고 이런 걸 다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함을 봤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아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옷자국을 손으로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찬송도 부르 그러죠. 네. 제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도마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다. 그런데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확실한 것은 믿지 않냐는 네. 확실한 것은 믿지 않냐는 이런 사람입니다. 확인해보고 믿는 사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면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말 듣고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첫자국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들,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별것처럼 생각되지 않지만, 조금 전에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렸죠. 유대인으로서는요,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예. 유대인으로서는 유대회에서 추기를 당해야 될 고백이고, 자기 가족 중에서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을 많이 했다면, 남편과 아내가 어느 한 사람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해야 되고, 가족에서 또 쫓아내 보냄을 당해야 되고, 이러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요. 예.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 유대인들은 이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시느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주인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부활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끝나고 말았다면 도마가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버린 예수님, 그 후로 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죽고 말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말씀에 보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같이 살면서 33년 동안 예수님 동생 한 집에서 30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도 이 야고보나 유다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 유다나 또 야고보 이런 예수님 친동생들한테 막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또 많은 말을 듣고 살았을 거예요. 야, 너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또 너희 형이 막 기적을 해가고 많은 이런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너희 형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유다랑, 자기 동생들이 자기 형에 대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보고 듣고 했겠지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유다나 또 야고보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 자기 형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 이제 우리 형은 끝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형은 이제 끝났다. 우리 형의 역사는 이제 종말을 보였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기적 행하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이랬던 그 내 형 예수 이제 끝났구나.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형들이 이제 봤을 때, 이분은 우리 육신의, 내 육신의 형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고, 이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신의 형이다. 이렇게 나는 동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이라고 하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육신의 형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만약에 앉아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고 이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도마가 그냥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꼭 고백할 수 있다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도마가 고백한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 하시느냐? 제가 어느 여인이 이제 꿈은 간증을 이게 들었을 때요. 이 여인은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불교 염주를 목에다 걸고 이 불교 다녔던 이런 아줌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가 죽으면 사람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죽을 때 그 옆에 있는 환자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고 죽음을 내려놓지 않냐고 3일 동안이나 죽음을 이게 내려놓지 않냐고 띠띠띠띠 그 죽음 표시한 거 있죠. 올라갔다가 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려놓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막 간절히 부르다가 오니까 목을 꽉 조이면서 나 죽기 싫다. 나 두렵다. 같이 죽자고 막 목을 막 쪼르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자기 부인을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이 팔을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만약에 사람이 죽고 끝난다면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지옥이 있구나. 하늘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어가는 남편, 이제 곧 자기 남편도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어가는데 먹지도 못하고 근데 막
누가 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이제 결국은 어떤 분에 의해서 다행히 구원받은 한 성도를 보내가지고 뭐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단순한 거예요. 네, 단순한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이고 4대 순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만약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구나.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시냐. 그분이 부활했다면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대로 그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남편도 죽기 직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다. 빛이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와서 진리의 빛을 비춰줬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창조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지구를 만드신 저 태양을 만드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인을 몰라보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그분을 몰라보고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이런 몸을 입고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인태함을 받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성령 인태함을 받아야 되냐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런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면 예수님도 날 때부터 그런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들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어서 이 땅에 육체를 그냥 빌려서 마리아를 통해서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뭐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기서 이게 잘 보십시오. 몸으로, 누구 몸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인데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몸으로, 왜 그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과 저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내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안 되고, 선한 행위로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많은 양이나 염소,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이 죄는 그냥 공짜로 이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는 그만큼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을 그대로 묵인해주고 그냥 봐준다면 이것은 공의에 저촉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형을 살든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이 죄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죄 문제가 슬그머니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봐준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평민 중에 하나가 죄를 지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서 그 머리에다 딱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한다는 것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 양과 내가 바로 하나다. 그래서 내가 죽여야 될 건데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지불해서 죽었다. 내 죄가 한 생명이 죽음으로 이게 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가 없어요. 그냥 죄가 없으면 안 돼요.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 생명이 뭐냐? 피가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졌다 이 말은요,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짐승과 양이나 염소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줄 수는 없는 피예요. 짐승의 피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는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그러면 양이나 이런 짐승의 피하고 하나님의 피하고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우주 모든 인간을 다 죄를 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그러한 능력이 있는 피가 바로 하나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서 이게 피를 뿌리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누구였습니까?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마리아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이름은 동네 마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마을 막달라라고 하는 데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여인은 7 귀신이 들었던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 귀신에서 해방을 받고, 여러분 귀신 들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발작이 일어나면 그 여자가 부끄러워 어쩔 수 없이 거품을 막 내벗기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뒹굴고, 물에서나 어디서나 뒹굴고, 사단이 그 여인을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어요. 그 힘에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신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얼마나 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향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시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만지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 내 올라가요. 이건 뭐 그런 말씀 있죠?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보혈로 이제 성소에 이제 뿌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와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 이 땅에 모세가 만들었던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히브리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 올라서 올사 단번에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오늘날 이 복음이 죽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다.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끝나면 뭐라 하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너희 죄가 어떻게 됐나고요? 여전히 너희 죄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죽고 살아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됩니까? 속죄일날?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죽을까봐, 죽으면 큰일 나니까 이 제사장 옷에는 뭐가 달려있었습니까? 방울이 달려있었어요. 방울이 따랑따랑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그 몸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 보혈을 가지고 마리아가 만지라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해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고 보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누구냐?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로마 10장 9절 보시죠.
로마 14장 9절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시며 여기서 보십시오. 산 자의 주가 되려라고만 써졌습니까? 죽은 자의 주도 된다 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 자, 빌립보에서 보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이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주로 고백해야 된다. 신하게 된다. 모든 입으로. 모든 입은 이미 죽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을 진정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예수님을 이제 그때는 심판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 주 되심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 여러분과 저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주인으로 살았죠? 예? 여러분 가게에 가끔 이제 보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주인이 이제 그 장사 그만하고 새 주인으로 이제 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그 어떤 가게나 앞에 갈 때 글 써진 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가끔 그런 거 써졌죠? 네. 주인이 바뀌었다고. 네. 옛 주인이 이제 끝나고 새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한점님 집에 제가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십니까? 안 바뀌십니까? 405동 주인은 이제 이혼자가 주인입니다. 이한정제가 주인을 하면 큰일 나요. 와서 또 여전히 와서 영재 왜 화장실 청소 요구해야 돼? 주인으로 여전히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요.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으로 산다면 끝까지 주인으로 하다가 이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뭐하냐 하겠습니까? 주인이 확 바뀌어야 돼요.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분을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고 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주인을 계속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여전히 주인으로 하고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복음을 특별히 우리가 증거할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다. 자,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가에 따라서 버리운 자냐 버리우지 아니한 자냐,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아니한 자가 이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다 손 한번 넣어보십시오. 아니, 넣어보는 것이 아니라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양심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십니까? 우리 양부치님께서도 손을 가슴에다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 성경 많이 읽는 거 아니고, 찬송 잘하는 거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물론 필요하고 다른 것 다 하지만, 그런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선전을 얻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또 방언도 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한 설교로 구원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뭐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적인 것, 내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어떤 활동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확증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으면 버려온 자고 있으면 구원받는 자라는 겁니다. 뭐냐 아니십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손 내리십시오. 다 손 내란 말 안 했는데 다 내리고 우리 아들만 혼자지라고 좀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으면 버린 자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로 계신다는 겁니까? 누구로? 예?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로요? 여러분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바뀌어졌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 살았던, 지금 40년, 60년을 살았던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았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자, 그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았을 때 잘 살았습니까? 형편없이 살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도박으로 인생을 막 사는 사람 있죠. 도박. 또 술로 그냥 막 인생을 막 술로 보는 사람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도박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망쳤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도박이 그 사람을 망하겠어요?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도박하며 살았습니까? 어떤 말이 맞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도박 때문에 망했구나. 아이고, 나는 술 때문에 망했구나. 술이 그 사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술 마시는 사람 누가 마십니까? 예? 내가 마신 거예요. 누가 도박합니까? 내가 도박하고 산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도박하고 엉망을 산 겁니다. 온갖 지약을 다 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서 그냥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로 산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 노릇하고도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도 인생을 정말 멋지게 가치 있게 정말 잘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사람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주 정열적인 형제님, 정열 형제님. 예수님 주인 되기 전에 정말 멋있고 잘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라고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다행이지. 제가 만약에 50살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까? 술도 좋아하고 제 아버지가 또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 아버지 닮아서 술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것뿐만 아니겠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금연 국걸로 산 것은 술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환경도 아니고 뭐 도박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다고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주인으로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산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주인이 끝까지 바뀌지 않냐고 그대로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될 때 진짜 주인 앞에 가서 이제 고백한다는 겁니다. 진짜 주인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인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이 죄인. 그때는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되라 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죄, 어떤 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옥을 가느냐?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어떤 이런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던 이런 사람들 제가 다 이미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를 이제 성령님께 책망하시고 또 이 죄를 얘기해야 되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지 않냐고, 여러분이 주인으로 하고 살았던 이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반역죄예요. 최초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죄가, 사탄 마귀가 된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이 죄였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최초에 범했던 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미쳐내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냐고 지금까지 산 이 죄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냐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선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았고 살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양 그걸로 살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인생을 그만큼 그 모양 그걸로 살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모든 죄는 다 십자가 예수님 다 용서해 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죄가 뭔 죄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 세상에 죄 열매 뭐 가늠죄 뭐 이런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 다 사해주셨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인인데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이 죄,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느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인정하게 될 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주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주하고 진정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주인으로 하고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주인인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너희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산 이 죄, 이 죄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 마귀가 지은 죄고 그 죄와 동일한 죄를 여러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밀쳐내놓고 내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죠. 신하가 왕을 반역해서 내가 왕이다 왕자리에 올르다가 그 신하가 이제 결국은 그 죄가 이제 못하게 되면은 3종 내렸습니다. 3종. 왕의 자리를 침범하고 왕을 반역한 죄인은 3종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올라서 하나님을 미쳐내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산 이 죄는 사탄 마귀가 지었던 죄가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처럼 거짓말, 도둑질, 간음, 살인 이 죄가 무슨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이 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라는 이 말은 돌아선다, 돌이킨다는 뜻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내가 주인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돌이킵니다. 진정한 예수님,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1인칭 내가 이렇게 아주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복수가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실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래서 시인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confess, 영어로 confess, 고백하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 몸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산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아주 옵니다. 예수님을 진정하게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렇지 않다. 이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정말 계신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건 당연하죠. 그분이 여러분 주인이 돼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주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냥 주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직접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변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찬송 부르고 뭐 교회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자기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인이죠, 종교인.